안녕하십니까. 우리 불교방송 법당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뵈면서 이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또 우리 부처님 오신 날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는 4대 명절이 있죠. 부처님 오신 날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부처님의 출가일, 또 부처님의 성도일, 또 부처님 열반제일까지 이 4대 명절은 전 세계 어느 불교도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4대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 불교방송 법당에서 제가 오늘 부처님 4대 명절 중에 출가제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게 되다 보니까 새삼 인연이라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그 인연이라는 것은 그냥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리가 맺히고 맺혀져서 어느 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그런 인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출가한 날이 바로 부처님의 출가제일인 음력 2월 8일에 이렇게 출가를 해서 또 삭발한 날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부처님과 인연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인연이 되어져서 또 저희 은사 스님께서 이왕 출가할 거라면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출가제일에 맞추어서 출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뭔가 한이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출가제일 날 이렇게 삭발 염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삭발한 출가제일, 네, 지금으로부터 34년, 35년 전의 일이었죠. 근데 여전히 선명하고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이, 우리 출가할 때 이렇게 머리카락이 길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다듬으면서 큰 세숫대야라고 하죠. 대야에 맑은 물이 담겨져 있고, 또 삭발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큰 스님들과 또 어른 스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그런 의식 속에서 삭발을 하게 되었는데, 맑은 물, 대야 속에 담겨진 맑은 그 물을 보면서 이렇게 제 얼굴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검정색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어져 있었는데, 어른 스님께서, 은사 스님께서 제일 먼저 가위를 가지고 한호를 잡고 그 머리카락을 싹둑하고 잘라서 대야 속에 맑은 물로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우수수 떨어지는 머리카락처럼 내가 세세생생 지어온 까르마, 업의 어떤 부분도 소멸되고 떨어지는 그런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나 귀하게 이 부처님의 제자로 입문을 하게 된 날이라서 저에게 있어서 출가제일은 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 불교를 믿고 따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수행하고 의지하는 불교도들에게 있어서 출가제일의 의미는 더욱더 크나큰 느낌으로 다가올 텐데요. 이 몇 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실은 이 사찰에서 도반들이 함께 모여서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 우리 출가에서 열반까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몇 년 동안 도반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대중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수행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출가제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어떤 수행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은 함께 많이 해보셨습니까? 사실은 일주일에서 일주일 간격이에요. 날짜별로 한다면 딱 8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출가해서 지금까지 그 8일 주간 동안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용맹정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고 또 부처님을 닮고자 노력을 해왔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출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 아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자들이 바라보는 출가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가는 무엇인지요?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10명 중에 한 7, 8분께서는 글쎄요 라는 그런 대답을 해주셨고 언뜻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특히나 또 수행자인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뭔가 무례한 대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쉽게 대답을 못 해주셨는데요. 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가서 우리 조선 승려 장인전을 보게 되었고 또 지금 사유의 방이라고 해서 방가 사유상이 이렇게 계시는 그 공간을 이렇게 전시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 마지막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개송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그거를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한글로 이렇게 풀이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진을 한다라는 그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또 마지막 관람 그 발걸음 끝에 떨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출가란 무엇인가 저도 자문자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가라는 것을 이렇게 단어적으로 보자면 한자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날출자 그리고 집가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은 집에서 벗어나는 길, 집에서 나가는 길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하지만 조금 더 의미 있게 의역을 해보자면 우리가 그 집가자의 의미가 갑머리에 또 돼지 시자가 있는 것이 집가자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 어떤 재물도 마찬가지겠죠. 그릇 속에 담아놓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람이 모여 사는 곳도 지붕이 있는 것이고 어떤 물건을 담아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도 뚜껑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가자의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뚜껑이 그것도 손으로 열 수 있는 뚜껑이 닫혀 있는 집일 수도 있고 또 그릇일 수도 있는데 그 속에 돼지 시자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돼지라는 것은 풍요와 다산과 그리고 다복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다른 또 한편으로는 어떤 중생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욕망의 한계를 초월하는 존재 그리고 조금 더 풍성한 느낌으로 우리가 돼지가 해석되기도 하죠. 다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복과 또 많은 행복이라는 것도 항상 중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많다고 해서 꼭 좋아진 것이고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가라는 것이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가족과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과 어떤 명예와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진리를 찾아 나서는 길이 바로 출가가 아닐까. 한자의 의미로서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또 우리 인도 산스크리트 버머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버머로서는 이 출가의 의미가 어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면요. 브라지타. 뿌라라는 것은 모든 속박을 의미한다고 하죠. 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 브라지타라는 의미가 바로 어떤 것에서 떠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출가라는 것은 어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출가이다라는 인도 산스크리트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살펴봤을 때 출가라는 것은 무엇일까? 2022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출가제를 맞이하면서 또 한번 고민하게 되고 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29살에 출가를 하신 거죠. 참 멋진 나이였고 또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단행하십니다. 정말 보장되어 있는 왕자리와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와 그리고 아들과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떠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어떤 가족 구성원을 형성하고 또 모든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풍족하고 행복한 시간 속에서 보내고 있는 한 나라의 태자가 출가를 결심한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 시다르타 태자 시절에 그렇게 출가를 결심하시고 29 이 마부 찬타카를 데리고 음력으로 2월 8일 이 출가를 결심하신 날 밤 그 카빌라국의 담을 넘어서 출가를 하실 때의 마음이 그때는 깨달음을 얻으셔서 각자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었고 우리 중생의 마음이 분명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마치 단칼에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출가를 결심하셨을 때의 마음. 저는 사실 수행자로 살아오면서 부처님 제자로 살아오면서 어쩌면 우리 부처님께서 참으로 인간적인 그 마음이 저도 곳곳에서 경전을 보면서 느낄 수 있어서 때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저도 중생의 마음에서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때 그 성을 넘어왔을 때 그 마음. 그리고 마부 찬타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출가라는 것은 나의 행복과 나의 평화를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수행을 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비록 배가 고파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때로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깨닫지 못한다면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찬타카에게.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출가라는 것이 어쩌면은 당신께서 가족을 버리고 또 그런 보장된 왕위를 버리고 출가한 것이 때로는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현실 도피가 아닌가?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출가하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가 뭐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영화로운 자리, 고통과 어려움과 가난을 모르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세계에 도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현대인들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의심을 해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출가를 결심하셨을까? 저의 이런 의문에 마부 찬타카에게 또 계속해서 라마경 속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시죠. 내가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나의 완전한 평화와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이 출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수행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어떤 영원한 행복과 평화와 그리고 완전한 진리를 얻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찬타카에게 전달해 주죠. 돌아가서 왕궁에 그리고 부왕과 어머니와 아내인 야소다라에게 전해달라라는 말을 남긴 채 말이죠.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근본적 원인은 당신께서 느끼셨던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과 그리고 태어나서 우리가 살면서 느껴지는 희로애락도 굉장히 많지만 반대로 고통의 어떤 숫자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인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남기신 거죠. 유교경에 이 세상은 우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이다.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가 우환이 가득 차 있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만 인지한다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어찌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바라본 우환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로병사, 그리고 모든 인간의 오욕, 번뇌, 그런 무명으로 인해서 이 사바세계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더 나아가서 삼계 화택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때부터 출가하시기 전부터 느끼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조계종에서는 종단에서도 출가자가 점점 감소한다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우려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죠. 저도 언젠가는 어느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가라는 것이 왜 점점 감소할까? 근데 저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세상의 인구도 점점점 감소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종교계의 책임과 그리고 종단의 책임인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 자체가,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바가 진리에 대해서 그다지 심도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유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유한다고 하나요?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 사유한다고 하나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유한다는 표현을 쓸까요? 사유한다는 표현은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신을, 나라는 어떤 근본적 성찰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사유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 사유하는 능력이 현대에 와서는, 그리고 현대인들에게서는 점점점 감소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종교를 선택하고 또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어떤 진리를 추구한다는 삶이 점점 감소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이나 또 AI 시대이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럴수록 우리 인간,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유의 능력을 많이 발휘해야지 진리의 측면에 점점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가 답변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 태자 시절에 이렇게 관찰하시고 성찰하시고 사유하셨다라는 거겠죠. 그 결과점이 바로 출가에 대한 선택이었고, 어떤 굴레에, 가족이라는 굴레에, 그리고 권력과 명예라는 굴레에 빠져 있어서는 그 사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태자로서의 최종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하고 수행 정진하고 또 전법하며 살아오면서 어떤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금 현재 우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수행자들도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만 4천의 법문의 비유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적인 언어로서 또 요즘의 현대적인 키워드로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8만 4천의 법문의 비유로서 우리가 전법을 하고 있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도 다양한 방편과 비유의 말씀으로써 이렇게 중생들에게 근기설법, 대기설법을 해주셨지만, 가장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수행으로서 완전한 깨달음, 또 수행으로서 최상승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셨던 태자, 그리고 영원한 보장이 되어 있던, 왕위가 보장이 되어 있던 태자에게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한 힘은 무엇일까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조금은 성찰해보고 관찰해보고 또 우리 스스로 사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부처님 출가제를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출가하면 머리 깎고 회색 옷을 입고,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또 이렇게 좌복에 앉아서 참선하고 이런 삶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를 화음 세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음 중중 법계라는 표현으로도 대신되게 하기도 하죠. 그럼 화음 법계라는 것은 무엇일까? 네, 모든 세상의 존재들이 그리고 이 세상 전체 자체가 꽃으로 장엄된 세상이란 뜻이겠죠. 그 꽃으로 장엄된 세상이 어디 우리 인간의 눈, 중생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저 아름다운 꽃만 있겠습니까? 향기로운 꽃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예쁘지 않는 꽃도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에 비유하자면 다 똑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혀 능력을 가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존재들이 꽃 아닌 존재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음 세계이고 하음 중중 법계의 근본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만 중생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진리, 이 세상은 어떤 것이다, 이 우주의 원리는 어떤 것인다라는 것을 최초로 그리고 가장 먼저 실천 수행하셔서 6년 깨달은 끝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처님의 출가는 역사상의 크나큰 정말 행복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후로도 출가는 다양한 말씀으로 다양한 의미로 또 선사들에 의해서 조사들에 의해서 또 불교를 연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었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고려 말 야운 선사께서 발심수행장에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죠. 자경문에서 말이죠. 어떤 말씀인가요?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네. 그리고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3일 동안 수행한 마음은 100년의 보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100년 동안 욕심하고 욕망하고 그리고 탐착했던 마음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도 저희가 행자 시절 이렇게 출가해서 행자 시절을 보내면서 이 야운 선사의 이 말씀을 이렇게 새겨 들으면서 참 그때는 사실은 행자 시절에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글로써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글로써 선사들과 그리고 조사님들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던 생각이 드는데요.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나라고 시간이 참 해결해 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그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것도 그냥 지내서는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시간 속에 부단하게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치열한 수행의 시간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저는 요즘에 참 이런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이 우리가 인간 세상, 중생계에서 바라보는 3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에 접근했을 때 이 3일이란 시간은 3000년의 시간과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3일 동안 닦은 그런 수행한 마음이 1000년의 보배가 될 수 있고 100년의 보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우리가 욕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조금 더 남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지 성공할 수 있고 또 어떻습니까? 조금 더 가져야지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그런 욕망하는 삶은 사실은 1차원적 삶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2차원적, 3차원적, 4차원적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한다면 바로 불보살님의 삶, 또 성인들이 걸어가신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청년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27살이라고 하는 수입차 딜러를 하는 청년이 저에게 이런 미안함 섞인
말로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스님, 저는 많이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싶고, 또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평생의 인연이 되고 싶은데, 스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죄를 짓는 것 같고 뭔가 되게 세속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라는 말씀을 주셨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세속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27살에 세상을 모두 포기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삶은 40이 넘을 때까지, 때로는 어쩌면 50이 넘어서까지 욕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욕망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삶의 위치에 섰을 때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스님, 어떤 것이 다음 단계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하더군요. 젊은 시절에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가져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1차원, 2차원적의 삶의 태도의 모습은 나 자신을 잘 개발해서 내 자신이 바로 성공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또 더 나아가서 나를 비롯한 인연된 가족들을 더 많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1차원적, 2차원적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위치에 섰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3차원, 4차원적인 삶의 태도는 나를 비롯한 나의 주변 가족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어떻게 회양할 것인지, 또 내가 어떤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3차원, 4차원적인 삶의 태도이고, 그것이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젊은 나이에는 더 많이 욕망하시고 더 많이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그것 또한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리고 뭔가를 쟁취했을 때 놓는 방법을 알 수 있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의 가르침이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란 수행터에서 수행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출가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 그럼 지금 이 나이에 욕망하는 것은 죄가 아니군요. 그럼요, 죄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다시 회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놓는 방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원래부터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듯이 이 출가를 다시 한번 의미를 해석하자면 그런 뜻이겠죠. 우리 신라시대 원측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가에는 두 가지 출가가 있다고 말이죠. 하나는 심출가이고 하나는 신출가이다. 어떤가요? 우리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이겠죠. 몸도 출가한 것이고 마음도 출가한 것이겠죠. 어느 장소에 관계없이 이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있어서 수행 아닌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인 것이고, 이 심출가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제가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겠죠. 우리가 삭발염이하고 꼭 가사장삼을 수하고 출가해서 사찰에서 또 대중들과 함께 수행 정진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마음은 어떤 철염상정의 마음으로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물에 하나도 물들지 않는 그런 청정한 마음처럼 세상 속에 모든 번뇌 속에 함께 하더라도, 모든 욕망 속에 함께 하더라도 결코 마음이 물들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신라시대 원측 스님께서 말씀하신 심출가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출가자의 마음,
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예로 유마거사가 아니었겠습니까? 몸은 세상 속에 있지만은 마음은 출가의 세상을 엄청나게 많이 통과하신 분이 바로 유마거사로 대표될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그런 유마거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도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출가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저는 조금 전에 이 원측 스님께서 말씀하신 심출가, 신출가를 이야기 드리면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조금 시간이 경과해서 이렇게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남녀 불평등이다.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이다. 그리고 배우고 덜 배우고 그런 사람들의 불평등이다. 또 어떤가요? 세상은 불평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불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하고 또 사회 문제로 그런 형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출가와 다시 대비를 시켜보기도 하는데요. 현재 이 자리에서 출가자는 출가의 모습으로 또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인의 참된 자세로 또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철학자의 근본 정신으로 학생은 학생답게 그리고 주부는 주부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본분사를 다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저는 요즘의 출가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상태로 너무 애착하지 않고 진리를 찾아서 언제든지 그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근본 마음 우리가 몸만 출가했다고 해서 마음이 출가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출가 장소이고 수행터이고 그런 수행자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더욱더 평온하고 안락한 그런 하음 법계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력으로 2월 8일부터 또 음력으로 2월 보름까지 출가해서 열반까지 출가제일과 열반 주간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럼 스님 저희가 그동안 정진하고 살아와 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경전을 독송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108배 정진을 하고 그 8일이란 시간 속에서 3000배 정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금강경 독경을 저는 108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세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군요. 그럴 때 저는 이런 말씀을 한 번씩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초기 가르침을 설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초기 경전의 가르침이라고 하죠. 초기의 가르침은 바로 12인연과 사성제, 삼법인 그리고 육바라밀과 팔정도의 가르침이죠. 우리 불교의 교리를 보면 숫자와 연결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8일이라는 시기 동안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초기 불교의 가르침 초기에 부처님의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가르침인 팔정도를 매일매일 실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팔정도의 첫 번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정견의 가르침이죠. 바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또 바른 어떤 업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8가지의 가르침. 네. 부처님 출가제인 2월 8일 음력으로 2월 8일부터 또 8일 날은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의
성질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인해서 저 상대는 어떻다, 저 상대는 나쁘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분별하다 보면 또 다른 까르마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르게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것은 분명히 굴절된 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직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본질, 또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본질, 아들과 딸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틀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 팔정도의 첫 번째 정견의 가르침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초기 부처님의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동그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모든 세상의 현상을 동그란 것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이것은 이렇게 동그래야 된다. 저것은 저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 그리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은 남편은 네모의 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아들은 세모의 틀을 가지고 있기도 할 것이고 어떻습니까? 딸은 마른 목골에 그런 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동그란 틀에다가 가족들의 모습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상대도 그대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떤가요? 가족 구성원에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때로는 스스로와 스스로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연등이라고 하면 연등이라고 그대로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더럽다, 깨끗하다, 크다, 작다라는 생각이 2차, 3차가 일어나는 것이 업에 연관된 그런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팔정도의 정사이죠. 네. 우리가 생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이 생각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인 이 팔정도의 날마다의 수행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정진해 나가고 비록 신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심출가의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너무나 거창하게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다 답습하고 우리가 다 수행할 수는 없지만 하나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듯이 이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이 팔정도의 가르침을 힘을 삼아서 하루하루 정진하다 보면 만약에 오늘부터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 8일 동안이라도 팔정도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고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출가제를 맞이해서 저희 불자들에게 저는 항상 이 팔정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루하루 정진해 나갈 것을 권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요즘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출가하는율이 참 감소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나눠드렸는데요. 그 문제 또한 저는 요즘에 시대 현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금 더 깊게 성찰하고 깊게 관찰하고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진리를 찾아 출가하는 길도 더 훤하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폭을 너무 물질에 쌓여 있는 그런 생각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앞서 드린 것처럼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1차원, 2차원적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성인의 시각으로, 성인의 안목으로 더 나아가서 부처님의 시각과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출가의 길, 그리고 진리를 찾는 길이 조금 더 수월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역대 조사 스님들과 그리고 선사 스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주석을 달아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또 항상 마음속에 새겨둔 글이 있습니다.
원효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발심수행장에서 말씀해 주신 글의 내용이죠. 이심중해를 심영사문이요 불연세속을 심영출가이다라는 말씀 말입니다. 마음속에 애착하고 탐착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출가사문인 것이고, 그리고 세속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이 이것을 이름하여 진정한 출가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 출가라는 것은 경계가 없습니다. 심출가를 했느냐, 신출가를 했느냐, 두 가지를 다 했느냐, 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본분사를 다 하시면서 마음속에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출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이 2022년 새롭게 맞이하는 출가제를 조금 더 의미 있게 한 발 한 발 팔정도의 가르침으로 정진해 나가는 그런 출가제일, 그리고 열반제일, 출가주간, 열반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저는 여기서 합정으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정진하셔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자타일시 성불도 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처님 되십시오.